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주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들고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복음에 대해서 아직 영접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접한 분들은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9주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문제지를 가지고 풀려고 하다가 너무 간단한 문제라 가지고, 그리고 풀어오라고 하셔도 잘 안 풀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껏 했던 내용들을 한 번에 복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새로운 삶에 있어서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서로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금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우리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조주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된 것이 바로 원죄, 근본적인 죄, the sin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로부터 파생된 것이 죄악들입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많은 악들이 이 원죄로부터 시작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원죄를 모릅니다. 그냥 악들만 합니다. 죄악들만. 그래서 죄악들만 다룹니다. 근데 믿는 자는 반드시 죄악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원죄를 다뤄야 되는 겁니다. 원죄가 뭐라고요? 인간이 주인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오히려 이것을 부추깁니다. 너가 열심히 살아. 너 뜻대로 하는 거야. 너 마음대로 살아가. 너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죄인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는 몰래 죄를 범하더라도 스스로 이건 죄다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인들은 사실은 스스로 죄를 알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오히려 높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죄인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갔는데 잘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이런 죄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주인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가정 꾸미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러면 괜찮은 줄 압니다. 죄인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죄인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숨 쉬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데 그분이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유합니다. 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죄된 세상,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을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은 없잖아요. 근데 부활을 기념합니다. 부활할 때 나누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이제 조금 교회에서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 없는 교회가 뭐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뭘 드리죠?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라고, 학교도 안 갑니다. 미국은. 네, 그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날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날 성금요일 십자가 돌아가신 날, 그리고 주일 부활절,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려면,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해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려면 죄가 없고 온전하고 그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 문제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죄가 용서됨으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된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은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신 것을 선포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우리의 용서를 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거의 모든 설교에, 모든 내용의 성경 공부에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분이 주님이 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것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셨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전 시간에 저희가 부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절을 조금 느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날마다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 때 잘 안 하던 사람이 특별한 일을 굉장히 거창하게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잘 안 챙겨주다가 생일 되면 엄청 챙겨주는 남편들 있잖아요. 평소 때 바빠서 못 챙겨주다가 생일 되면 거창하게 미안하니까. 여러분, 부활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칸타타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걸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고 그 마음에 그런 의미로 하는 것 좋습니다. 예, 그걸 제가 막 이제 정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칸타타하고 많은 행사들을 하고 뭐 이렇게 에그 헌팅도 하고 예, 여러 가지 행사들을 부활절이니까 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뭔가? 부활절의 의미가 뭔가? 부활을 살고 있는가? 부활을 살고 있는가? 부활을 사는 게 뭘까요? 그분을 주인으로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 것이 부활을 선포하는 거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의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을 사는 겁니다. 크게 부활절 칸타타하고 부르고 네, 실수하면 꾸중하고 싸우고 그것들 마음 상하고 이런 것이 부활절의 핵심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날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것으로 감격해야 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부활을 사는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진짜 꼭 하고 싶은 설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설교 내용 하나도 하지 않고 이것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그냥 계속 그냥 나누고 끝내고 싶습니다. 설교를. 네. 왜냐?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믿음은 입술로만 믿습니다. 아닙니다. 믿습니다가. 자, 회개와 영접. 믿음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회개와 영접입니다.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터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에서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회개의 내용은 어떤 것을 회개한다고요? 어떤 것을?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했던 것, 사기쳤던 것, 도둑질했던 것, 뒤에서 수근수근했던 것, 누구를 괴롭혔던 것, 때렸던 것, 뭐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 회개하라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그럼 그걸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죄를 회개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는 아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 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죄인입니다. 죄.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놓고 자기는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걸로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자, 영접은 뭘까요? 방향을 돌이키고 나서 그분을 주인으로,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영접은 손님을 초대하는 것 같다. 여러분, 손님을 초대해놓고 다른 사람들, 손님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뭐 드라마 보거나 게임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손님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대화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손님이 갈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떠나갈 때까지. 예수님 한번 오시면 언제 떠나가시나요?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영원토록 그분을 위해서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접인 겁니다. 자, 영접했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꽤 많은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잘 판단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고 지냅니다. 왜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르게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회개와 영접으로 바르게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을 회개와 영접, 그분을 주권자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다입니다. 다입니다. 여러분 뭘 교회에서 원하시나요? 여러분 비즈니스 잘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를 듣고 싶은가요? 그런 얘기들은 다른 데도 많습니다. 세미나 들으시면 많습니다. 그걸 교회에서 안 하겠다고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서로 나누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핵심이 아닙니다. 들어야 될 핵심은.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죠? 두 가지 삶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삶과 제자 삼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은 뭘까요? 구분이 틀렸다고 했어요. 구분은 따로 사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 살고 아는 사람들 따로 살고 이게 아닙니다. 구별은 같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지만 다르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까요? 주인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다른 점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어쩌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다릅니다. 주인이 다릅니다. 주인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데 티가 안 난다. 티가 안 난다. 가짜입니다. 가짜. 왜일까요? 주인이 다른데 티가 안 나나요? 주인이 다른데 왜 똑같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주인이 똑같거든요. 자기들. 왜 교회 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가 자기 행복 때문에 가요. 자기 행복. 저 사람은 불교에 가서 행복해지고 나는 교회 가서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가지는 거야. 기독교나 불교는 똑같아. 그래서 뭐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마. 전도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살아가. 살아가. 우리는 하나야. 통합.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 종교나 우리 종교나 인정하면 살아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욕 얻어먹어도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고 그분만 구원자라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대체적으로 못 산답니다. 이것도 충격이죠. 왜 잘 살려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대체적으로 못 산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못 살아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문벌이나 세상에서 잘 된 사람이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왜냐?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진급할 수 있는가 잘. 술자리에 술 안 마시는데 네. 여자 부르는 카페 룸사롱에 너 하는데 진급시켜줄까요? 당연히 진급 안 시켜주죠. 쉽지 않습니다. 잘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잘 삽니다. 근데 너무 잘 살잖아요. 교회가 너무 잘 살잖아요. 왜 잘 살까요? 어쩌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쩌면 주인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여러분 좁은 길 사시는 겁니다. 구별된 삶. 다르게 사는 겁니다. 똑같이 편안한 삶 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좁은 길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고난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제자 삼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나는 다르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자 훈련들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인데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면 다 제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인데 제자가 아닌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어쩌면 이 말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지만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 훈련이 제자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되는 훈련. 여러분,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편안하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특별한 은혜가 있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것을 편안한 것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편안함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고 드려지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져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왜냐?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죠. 교회생활. 교회생활 4가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교제, 기도.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다스림 가운데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공예배, 삶의 예배 두 가지 다르면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공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예배도 되어진다. 이 삶 전체 예배가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네, 성경 공부 반드시 하거나 성경 통독이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습니다.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바른 교회들은 합니다. 강조하고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바르게. 네, 그리고 세 번째,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 서로의 삶이나 아픔들을 나누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겸손하다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4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침례교회 했지만 바른교회 특징 4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존경받아야 되겠지만 목사를 권위로 두면 안 됩니다. 목사께 순종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목사님의 이야기가 말씀의 근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과 상관없는 그 일에 목사님이라고 무조건 주의 종이라고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냐? 최종 권위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멤버는 반드시 믿는 자여야만 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멤버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왜냐? 교회라는 게 믿는 자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점검해서 멤버십을 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인 제사장.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종. 목사는 어깨에 힘을 좀 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의 종처럼, 목사처럼, 목사는 평신도처럼 이렇게 지내는 곳이 어쩌면 건강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목사를 너무 위에 앞세우고 목사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각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에 예, 그 목사님이 말씀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목사님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이것이 9주 동안 8주 동안 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주인은 누구냐? 너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물을 때 대답할 겁니다. 대답할 겁니다. 누군지, 누구인지. 여러분은 왜 이제껏 살아오셨습니까? 왜 이제껏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밥을 먹고 돈을 벌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영양제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애도 키우고 왜 하고 계십니까? 왜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냉정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유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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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였으면 여러분은 기독 종교인이었고 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 때문에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거나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이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그분이 주님이 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헌금만 하고 봉사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가끔 철학기도 나오고 직분 가지고 찬양 봉사하고 다른 식사 봉사하고 목사님께 순종 잘하고 교회 건축할 때 많은 헌금하고 11조 빠지지 않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주는 그것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교회를 30년 다녔던 모태신앙이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릅니다. 그 삶에 말을 할 때나 살아갈 때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고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근데 왜 안 변할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어떻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주 동안 했던 것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구원자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이자 부활하셔서 주님 되신 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들은 이 시간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신 분들은 받아들이면서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기쁩니다.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삶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 쫓지 말고 두만 품지 말고 한 길 가십시오. 한 길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길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결단이 없었던 분 있으면 이 시간에 그 결단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이 결단이 있었던 분들의 삶 속에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9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5분만, 네, 41분인데 왜냐하면 또 나가실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려고 하다가 한 5분만 9분, 그러니까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8시 50분에 우리 새로운 삶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5분이 아니 죄송합니다. 50분, 네, 8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